보통 집회를 제가 오면 3번 하는데 2번도 참 좋으네요. 저는 집에 간다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요. 집회 나가시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질 못해요. 제가 설교학을 가르치는 설교학 교수인데도 굉장히 설교를 그렇게 힘들어해요. 설교하는 게 저는 그렇게 힘들고,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다 그러니까 막 힘이 솟습니다. 짧게 이틀 동안 교회 또 장로님들 만나고 제가 말씀 전하고 또 목사님 만나 뵙지만 굉장히 제 마음에 기대감이 생겼어요. 특히 목사님이 굉장히 열정을 많이 갖고 계세요. 제자 훈련,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울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알려고 하고, 그래서 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천교회가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과 함께 힘을 합쳐서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고, 한국교회가 망해간다고 하지만 저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복음으로만 돌아가기만 하면 문제는 다 해결돼요. 그래서 주위에 많은 분들 구원하고 또 제자로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성령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전에 나오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데 내가 도구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들 손길 일일이 기억하시고 앞으로 더 많은 것 나누고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물질을 구함이 아니었고 우리가 우리 주위에 나보다 못한 자들을 돌아보는 긍휼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남을 진심으로 돕고자 하면 하나님이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혹시 최근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내려야 할 결정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온통 결단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것은 간단하고 어떤 것은 복잡하고 어떤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어떤 것은 내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결정들. 어찌되었든 우리의 삶의 질은 우리가 처한 환경보다는 우리가 매일매일 내리는 결정에 의해 좌우됩니다. 가끔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불행을 자꾸 환경 탓으로 돌려요. 일진이 나쁘고 재수가 없고 친구를 잘못 만났고 심지어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들의 삶의 문제는 그들이 처한 환경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내린 결정에 의해 좌우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세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하는 상태로 태어났다면 어떡하겠어요? 거기다 더하여 듣지도 못한다면요. 아니 거기다 더하여 보지도 못한다면,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인생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헬렌 켈러는 그 가운데서도 아주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피워냈어요.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두 팔이 없이 태어나면 어떡하겠습니까? 거기다 더하여 다리 한쪽도 없다면요, 도대체 그거 갖고 뭘 하겠어요? 여러분, 레너 마리아가 올림픽 장애인의 수영하는 모습을 보셨나요? 한국에도 왔죠? 다리 한쪽밖에 없잖아요. 자신의 의족을 떼어낼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와서 의족을 떼어내 줍니다. 한 다리로 서 있어요. 팔도 없어요. 호각 소리가 나니까 그대로 다이빙해서 얼마나 수영을 잘하는지 금메달을 땄잖아요. 두 팔, 두 다리 다 가지고 수영 못하는 게 이게 사람이겠습니까? 두 팔 없이 다리 한쪽 없이 태어났는데 그 부모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런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왜 괴롭지 않았겠어요? 왜 실망되지 않았겠어요? 아이를 키웠어요. 아이가 물을 좋아하니까 자꾸 물에서 해서 수영을 시켰어요. 수영을 하면 호흡이 좋아지죠. 전 노래 잘 모르지만 성악에서 중요한 게 호흡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 다리 한쪽 가지고 음악대학을 가서 음악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발가락으로 피아노를 치며. 우리 한국에도 여러 번 나왔죠. 부산에도 2번이나 와서 독창회를 했어요. 저는 사실 레노 마리아가 그렇게 뛰어난 노래를 잘한다고 믿지는 않아요. 그 목소리가 그렇게 탁월하다고 생각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수많은 세계 사람들이 그의 음악회에 와서 감동을 받나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가운데서 일어서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본 거지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내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탄의 목소리예요. 우리의 인생은 무엇에 의해 좌우되는가? 내가 매일매일 내리는 결정들에 의해 좌우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어떤 면에서 결정이에요. 한 사람의 신앙 성숙은 그 사람이 내리는 결정에 의해 좌우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유혹을 할 때 우리는 매일매일 예, 아니요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할 때 yes, no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기 위하여 시간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 매일 기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데 내 시간을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흥패를 기록한 책이지요. 그런데 그 모든 성공과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내린 결정 때문에 그들의 삶의 승패가 갈라졌다고 성경은 친히 증언해 주십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보다는 사탄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한 거예요. 거기에서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었어요. 아벨은 순종하기로 결정했고 가인은 멸망의 기길을 가기로 결단한 거예요. 자기 동생을 죽인 그 가인에게까지 하나님은 세컨 찬스를 주셨어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회개하고 내가 잠시 눈이 멀어 참아 못할 짓을 하나님 범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통회했으면 저는 가인은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멸망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로 결단한 반면 그 당시에 살았던 다른 모든 인류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해서 멸망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로 결심했고 나머지 10명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불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땅을 바라보기로 결단해서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인생은 결정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이 중요한 결정을 어떻게 올바로 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모세 부모의 믿음과 모세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이 중요한 결정을 올바로 내릴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배우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이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올바로 내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우리 첫 번째 아웃라인 한번 액정 띄워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야 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 따라합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자.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됐습니다. 어떤 아임을 보고?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고 키웠어요. 왜 모든 사람들은 자녀를 포기했는데 모세 부모는 모세를 포기 안 했는가? 모세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이 뭔 얘기인가요? 모세는 태어났는데 딱 보니까 이게 배용준이야. 이건 버리기가 너무 아깝네, 이 말일까요? 여러분, 아니지요. 사실 갓 태어난 아이들은 누구에게만 아름답죠? 부모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아름다워요? 엄마에게만 아름다워요. 제 친구 목사님이 강남에서 지금 목회하시는데, 저보다 보름 늦게 결혼을 했는데 애도 보름 늦게 낳았어요. 저는 아들을 낳고 그 친구는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갔죠. 근데 얼굴이 별로 안 밝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를 저 병원 구석으로 데려가더니, 야, 박 목사 큰일 났어. 왜? ET야, ET. 여러분, 그래요. 애들 태어나면 다 ET예요. 지금은 얼마나 예쁜지요. 미스 코리아 내보내도 돼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키가 173에 정말 얼굴이 예뻐요. 이 ET죠. 이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키웠다. 해석이 필요한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스데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줬어요.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누구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얼굴이 잘생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뭔 얘기냐? 쉽게 얘기하면 모세를 향한,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 부모가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역사적 상황을 다 알죠? 바로가 딱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어떤 분들이 성경을 읽다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 시대에도 바로인데 600년 후에 모세 시대에도 바로. 목사님, 이 바로는 죽지도 않나요? 이 바로라는 말은 그냥 황제라는 말이에요. 그 앞에 이름은 따로 있죠. 이 애굽의 황제, 우리 무슨 왕, 그런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인구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뒀다가는 자기 나라가 먹힐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는가?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라. 딸만 키워라. 여러분, 그 당시 약 인구가 400만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바로의 명령이 무서워서 아들을 낳자마자 다 나일강에 던졌어요. 악어밥이 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모세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의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모세의 부모는 그 당시 환경보다는 다른 것을 보았어요.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시대적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딸이 아닌 아들을 우리 가정에 주셨겠는가?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밥을 만들기 위해 모세의 부모는 그렇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시대적 상황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에 아들을 주신 데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음을 믿은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임금의 명령의 무서움을 극복하고 아이를 키웠어요. 무언가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저는 믿음으로 키웠다 그래서 모세 부모가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니네는 아들 버렸지 나는 키운다 막 이러고 돌아다녔다고 생각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라 무지예요. 오늘도 그렇죠. 무지를 믿음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전 서울역에 가다가 막 이걸 들고 예수 천당 불식 치워 그러고 귀에다 하는데 저는 고막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속으로 저건 목사도 몰라보나. 여러분, 그게 믿음의 전도입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얼마나 모세 부모가 믿음으로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했다고 해도 얼마나 여러분의 상황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고민했겠어요. 모세를 키우다가 발각되면 자기들만 죽으면 괜찮잖아요. 이미 모세에게는 누이가 미리암이 있었고 형 아론이 있었어요. 자기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먼저 태어난 자녀까지 다 죽음으로 몰아넣는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모세가 자라면서 울음소리가 점점 커질 때마다 그들이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요?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이 시대적 상황을 아시고 아들을 주셨을 때 뭔가 당신의 뜻이 있는 거라고 믿어지지만 하나님 도저히 어떻게 합니까? 온 식구가 죽음으로 내몰려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떨 때는 믿었다가 어떨 때는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닌가, 내 결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 후회도 하다가 얼마나 많이 번민을 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뭐 하시리라? 주시리라. 기도하며 동시에 지혜를 간구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모세 부모의 마음에 확 들어오는 생각이 있었어요. 눈에 뭔가가 띄었어요. 그것은 그 당시에 애굽의 정치적인 상황이었어요. 애굽의 바로는 그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중국과 소련을 합친 만한 모든 세계를 통일한 강대국이었죠. 그런데 고민이 뭐예요? 아들이 없었어요. 후계자가 없었어요.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에게 아들이 있었으면 외손자에게라도 넘겨주겠는데 불행하게 가장 사랑하는 그 딸에게도 딸만 있었고 아들이 없었어요. 그 시대적 상황이 쏙 머리에 들어왔어요. 신랄 같은 희망. 혹시 저 공주가 아들을 굉장히 원할 텐데 혹시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점점 신랄 같은 생각이 확신이 되고 그 확신이 믿음으로 내 마음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나? 그리고 드디어 행동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정치적 상황을 알고 어떻게 모세를 그 공주 앞에 데려갈까 고민해서 막 연구를 했어요. 온데 다 찾아보고 그때부터 막 인터넷을 막 뒤져보니까 그 바로 공주가 매주 무슨 요일날 되면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하는 것을 알았어요. 장소도 알아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공상일 수 있고 상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 부모는 기도하며 갈대로 바구니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세를 넣어서 어떻게 하죠? 공주가 목욕하는 곳에 둥둥둥 떠내려 보내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쉽게 영화를 많이 보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역청을 칠했다고 해도 갈대로 바구니를 만들어서 아이를 거기 넣어서 무슨 모타도 안 달았는데 그 바구니가 공주 목욕하는데 탁 떠내려가도록 만들었으면요, 모세 아버지는 조선업계의 대부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는가? 갈대 숲에 놨죠. 왜 역청을 칠했어요? 갈대 숲에 벌레가 올라올 수 있고 습기가 올라올 수 있으니까. 공주가 저기서 목욕하는데 이쪽 갈대 숲에 모세 바구니를 놔놨어요. 그리고 누구 보고 지키게 했어요? 미리암 보고. 왜요? 엉뚱한 놈이 가져가면 어떡해요? 저는 첫날 성공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첫날 갔다 왔는데 성공 못했어요. 왜? 미리암이 얘기합니다. 모세가 계속 잤어요. 아마 그 다음에는 모세 부모가 또 시켰을 거예요. 이번에도 자거든 바구니를 발로 팍 쳐버리라. 하여튼 바구니를 찾는지 어쨌는지 모세가 와 울었어요. 시녀를 시켜 바구니를 가져오라. 그 바구니 안에 유대인의 아임의 표식을 넣어놨어요. 바구니를 딱 공주가 열었는데 그 아들을 모세를 보자마자 공주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는가? 내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그 마음 누가 주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요즘 같으면 걱정도 없죠. 데려다가 남양분유 타가지고 흔들어갖고 갖다 꽂으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불행하게도 남양분유가 없었잖아요. 그렇게 고민을 잠시 하고 있는데 애 하나가 쭉 쫓아오는 거예요. 미리암이. 공주님, 우리 동네에 방금 애를 낳고 저지철 철남아 도는 아줌마가 있는데 소개해드릴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며 상상을 발휘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로. 얼마나 때로 의심하며 때로 확신하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미리암을 얼마나 연습시키겠어요. 공주님, 우리 동네에 저지나무 그래갖고 되느냐? 외워라. 인토네이션 가르쳐주고 데려와라. 미리암이 쫓아가서 누구 데려왔어요? 모세 엄마. 여러분, 이 세상에 지 자식 키우면서 봉급받고 키운 엄마는 모세 엄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당시 왕법은 뭐예요? 거의 유모가 다 키웠어요. 유모가 데리고 잡고 유모가 젖 먹였고 유모가 교육까지 시켰고 상당히 초등학교 들어갈 정도까지요. 그게 당시 애국법이었어요. 그냥 일주일에 하루에 몇 번씩 그냥 데리고 나가면 돼요. 엄마에게는 친엄마라 하더라도. 모세 엄마가 그 모세를 키우면서 이제 곧 자라면은 완전히 왕궁으로 보내야 될 것을 알았기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겠어요. 얼마나 품에 안고 그를 안수기도 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됨을 얼마나 가르쳤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정말 1000만 분의 1도 안 되는 확률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 부모의 믿음 때문이었다고요. 어떤 믿음요? 자신과 자신의 아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 나는 비록 핍박받는 민족이요 바로가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엄미한 무서운 명령이 떨어진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위대한 하나님은 애굽의 종노릇하는 나와 내 가정 태어난 그 모세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모세 부모가 믿은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임이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함을 극복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나요? 어떻게 불의에 타협하지 않을 수 있나요? 요즘 강남에서는 그런다며요. 자녀에 대해서 뭐 다 물어도 괜찮은데 학벌도 물어도 되고 잘 나가니까 직장도 물어도 되는데, 결혼한다 소식 들으면 상대가 교회 나가느냐 믿음에 대한 얘기는 하면 안 된다며요. 신뢰라며 그거 묻는 거. 왜 우리가 타협하죠? 요즘 뭐 혼전 선교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벌어지는지 몰라요. 우리 청년회에서도 보면. 왜 타협하는지 아세요? 전 참 불쌍해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계획을, 거룩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알면 우리는 타협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나의 순결을 지킬 수 있는 거지요. 돈 몇 푼에 내 양심을 팔 수가 없는 거지요. 공의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요? 나를 향해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요. 여러분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1,000억짜리? 1조짜리? 애플 기업? 성경은 말씀합니다. 당신은 얼마짜리냐면 예수님짜리예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성자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코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당신은 예수님짜리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결정을 내린단 말입니까? 함부로 작은 유익 앞에 타협하고 불의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흘리셨고, 장차 우리는 이 땅을 떠나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과 저를 향해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뭐 나 같은 거 누가 알아준다고 텔레비에 나오지도 못하는데 수많은 탤런트들, 탤런트가 뭐 어쨌다고요? 대기업 회장이 뭐 어땠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을 향한, 당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 시간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모세의 부모같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세상의 명령과 압력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들이 모두 다 나일강 앞에 자녀를 바칠 때에 모세 부모는 신랄 같은 희망 붙잡고 믿음 붙잡고 결국은 모세 위대한 지도자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원한 시각.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빛의 시각이 있는 반면 어두움의 시각이 있습니다. 하늘의 시각이 있고 땅의 시각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늘의 시각과 빛의 시각을 가졌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해 줍니다. 24절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하고? 거절하고. 뭘 거절했나요? 장관 자리인가요? 총리 자리인가요? 대통령 자리인가요? 전 왜 대통령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 하면 이상해지더만요. 대통령 한 번 하고 백담사 다녀오신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직설합법 잘 하잖아요. 대통령 되면 어지간히 좋은 줄 알았더니 좋은 거 하나도 없더라. 그렇죠? 여러분,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5년 권력 자리가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하는 자리, 절대 권력의 자리. 모세는 그것을 거절했다고 얘기합니다. 25절 보세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뭘 거절했는가? 죄악의 낙, 쾌락.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오늘은 너무 심심해요. 그래서 진돗개하고 늑대하고 한번 싸움을 붙여보거라. 하는 거예요.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한번 싸움을 붙여보거라 하는 거지요. 사람하고 사람끼리 한번 싸움을 붙여보거라,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권투 경기 정도가 아니에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쾌락의 자리, 모세는 거절했어요. 26절을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무엇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보화보다. 얼마를 거절했을까요? 1조요? 100조요? 아니요. 이 세상 은행의 돈이 다 내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세계 모든 돈이 다 내 거라고요. 근데 모세는 이것을 거절했어요. 말이 쉽지 여러분의 일로 생각해 보세요. 절대 권력의 임기도 없는 그 왕의 자리를 거절하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쾌락도 거절하고, 이 세상의 모든 돈을 모세는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나요? 그 거절한 이유를 2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26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뭐함이라? 바라봄이라. 시각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하늘의 시각을 가졌다고요. 빛의 시각을 가졌다고요. 예수님도 어느 날 우리에게 시각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2절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뭐 당연하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밝아도 내 눈이 어두우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 눈 얘기를 하시면서 단수로 쓰셨어요. 눈을. 예수님이 애꾸는 얘기했구나. 이제 이렇게 성경이 해석되면 골치 아파집니다. 애꾸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눈을 얘기했을까요? 어디에 눈? 마음의 눈. 마음의 눈. 여러분 그래요. 이 땅에는요, 교회 안에서도 영원한 시각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있는 반면 그 시각이 일시적인 것을 갖고 사는 자들이 있어요. 빛의 시각을 가지고 사는 자가 있는 반면 땅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은 늘 넘어져요. 제가 가만히 목회하면서 보면 늘 넘어져요. 그렇게 교회 와서 성가대, 교회 청소, 여전도에 봉사 다 하다가 뒤에서 누가 흠담 몇 마디 하면 쾅 넘어져요. 질병 하나 오면 넘어져요. 왜 그래요? 시각이 어두워 그래요. 오늘 저는 여기 와서도 우리 성도 한 분 신방했어요. 우리 장로님이 저를 차를 태워줬어요. 저는 세상에 목회하면서 그렇게 고난당한 가정을 본 적이 없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어느 날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병원에 갔는데 원인도 모르고 일주일도 안 돼 죽었어요.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자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로 나왔어요.
얼굴이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그 딸까지. 가정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짐작을 해보세요. 갑자기 아들이 죽었으니. 그래서 구원받고 막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간암이 걸렸어요. 딸이 자기 간을 내줘서 간 이식 수술을 했죠. 근데 그 남편을 그렇게 간호하던 부인이 암에 걸렸어요. 암 수술을 하고요. 제자 훈련 다 받고 사역 훈련 저하고 1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목자 하려면 1년 동안 사역 훈련을 했어요. 한 반에 13명 부부가 앉아서. 부인이 자꾸 화장실을 직장암 수술이니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좀 이상하게 봤어요. 제가 1년 동안 일절 말 안 했어요. 교회가 크다 보니까 사정 잘 모르는 분들 많거든요. 얼굴이 제일 밝았어요. 그래서 1년 후에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사역반 식구들이 펑펑 우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너무 밝아요. 근데 그 암이 또 재발했어요. 이번에 삼성병원에서 지금 항암받고 방사선 하는데 저 데려다 주느라고 장로님이 만났어요. 만나더니 장로님 그래요. 어떻게 항암하는 얼굴이 저렇습니까? 제가 전화하니까 목사님 하이톤이에요. 올라오기 전에 저를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만났어요. 기도 제목이 있대요. 여러분 같으면 뭘 위해 기도해 달라 그래요? 암 낫기를요? 목사님 전 정말 괜찮아요. 오늘 이 땅을 떠나도 괜찮아요. 목사님 이사 가는 거잖아요, 천국으로.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우리 안 믿던 어머니, 형제 몇 명 전도했는데 제가 또 암 걸린 거 알면 그들이 믿어버린 그들이 낙심할까 너무 걱정된대요. 목사님 기도해 달래요. 얼굴이 환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늘의 시각을 가졌거든요. 아멘? 여러분 시각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위를 바라보고 살라고요. 왜 구원받은 우리가 이렇게 이상하게 사나요? 왜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사나요? 왜 작은 시험만 오면 왜 암을 못 이기나요? 여러분, 제가 미국 유학 갔는데 아주 믿음이 좋은 청교도 계통의 5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의 죽음에 대한 소원을 제가 얘기했죠. 우리 소원이 뭐예요? 뭐 하다가 죽는 거? 자다가 죽는 거. 그 얘기를 했더니 이 5명이 다 동의를 안 해요. 그 자다가 죽는 게 어떻게 축복일 수 있냐고 내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그럼 넌 자다가 죽을래? 암 걸려 죽을래? 그랬더니 5명이 다 암 걸려 죽겠대요. 제가 이제 심각해졌어요. 그 왜 그러냐고 내가 표정을 다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물었더니 그 5명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래야 내가 내 죽음을 준비할 수 있지 않니?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say hello 준비할 수 있지 않니? 자다가 죽으면 어떻게 준비하는데 그게 어떻게 복이니? 꽝! 내 가치관이 정말 잘못됐구나. 그래서요, 여러분한테는 안 할게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다 가르쳐 나갔고 여러분 암 걸려 죽기를 축원합니다 이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아멘 그래요. 겁나죠? 할까봐 안 할게요. 여러분 암이 뭐 대수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암 걸려서 너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떠난 분들 많아요. 암 걸리면 그냥 고치려고만 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 걸리면 믿는 사람은 더 괴로워요. 첫 번째 괴로운 거 다 처방 하나씩 갖고 있어. 뭐가 좋대, 뭐가 좋대, 뭐가 좋대. 골치 아파요. 거기다가 우리 믿는 자는 어디 가면 또 기도받으면 낫는데네. 제가 우리 교회 왔는데 아주 한 분이 암에 걸렸어요. 낫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저는 암이 걸리면 모두 쉬쉬하잖아요. 한 3개월, 4개월 의사가 남았다 그러면 저는 딱 가족들한테 얘기하고 제가 딱 가서 얘기합니다. 병상에서. 집사님, 의사가 3개월 남았답니다. 그래가지고 관계 안 좋은 자녀하고 다 울고 침상에서 다 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떠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암이 낫기도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암을 주신 건 뭐예요? 데려가겠다. 너 죽음을 준비해라. 아멘? 죽음을 준비하는 거지요. 시각이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의 시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고발하는 프랑스의 아주 단편 소설이 있어요. 이 도둑놈이 어느 날 다 떨어진 바지를 입고 양복점에 들어와 가지고 옷을 탁 입어보는 척하고 아주 비싼 바지를 입고 튀었어요. 주인이 따라가는데 마침 경찰이 있어 갖고 설명을 하고 이제 경찰이 도둑이 도망가니까 서라, 쏜다. 그럼 미국 가서 경찰이 쏜다 그러면 반드시 서야 돼요. 왜요? 쏘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경찰이 차에 매달려가지고 그냥 매달려가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 참 이렇게 권위가 없는 나라가.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미국에서는 부부싸움도 잘 못해요. 미국 사람들은 신고쟁이. 신고를 너무 잘해. 근데 사실 이거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회 질서가. 저도 여기 와서 엄청 신고했어요. 고속도로 갈 때마다 한두 건씩 신고했어. 트럭에서 짐 떨어지는 거, 막 난폭 운전 제가 다 신고했어요. 근데 한 5년 하니까 못하겠다라고 지쳐서 나 혼자 해봐야 뭐해. 요즘 안 해요. 근데 부부싸움을 하면 신고해요. 바로 신고해요. 이제 막 부부싸움을 크게 하니까 아파트에서 사는데 신고를 했단 말이죠. 경찰이 와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남편이 칼을 딱 들고 있었거든요. 들어오면서 3발을 쐈어요. 가슴에다. 남편이 죽었죠. 이 남편이 죽으니까 아내가 막 울면서 경찰을 막 핥히면서 내 남편 살려내라고. 그러니까 이 경찰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생명의 은인인데.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어때요? 남편이 딱 칼을 들면 여자들이 어떡합니까? 그래, 찔러라, 찔러. 참 이게 믿음이 좋은 민족이야. 왜 그래요? 안 찌를지 아니까. 이 칼 한 번 잘못 들었다가는 아주 망신당해요. 근데 이 도둑놈이 한국 피를 받았나 봐요. 서라 그러는데 안 서고 계속 뛰니까 그래도 양복 바지 하나 때문에 위를 싸갖고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밑을 다리를 쏠라 그러니까 양복 주인이 안 됩니다. 위를 쏘세요. 위를 쏘세요. 왜 그랬어요? 바지 구멍 날까 봐. 여러분, 소설가들이 왜 이런 걸 쓸까요? 현대인의 시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세븐일레븐,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뭐 다 생겼잖아요. 세븐일레븐. 주로 이제 흑인촌에는 한국 사람들이 세븐일레븐 작은 구멍가게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제가 가끔 미국에서 목회할 때 신방 가보면 여기 옆에다가 엽총을 탁 놓고 해요. 살벌해요. 근데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지 아세요? 17달러 2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사회예요. 너무너무 잘못된 가치관이죠. 저는 지금도 한 집사님의 임종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제 방송 설교를 오래 들었다고 하는데 50 후반에 아주 부자 기업가 회장, 밑에 사람을 몇 번이나 보냈어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저를 만나고 싶대요. 제가 갔어요, 병원에.
자녀들하고 이렇게 있는데 저를 독대하길 원하더라고요. 저에게 자기 인생 얘기를 다 하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분은 돈 때문에 형제 간의 관계 다 끊어졌고, 돈 때문에 부부 간의 관계도 안 좋아졌고, 자녀 간의 관계도 다 안 좋아졌어요. 그저 돈. 제가 확인해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했고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울면서 저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저 이제 부끄러워서 어떻게 주님 만나죠? 부끄러워서 어떻게 주님 만나죠? 처음에는 하루라도 살기 위해서 하루에 1억을 주고 생명을 살 수 있다면 사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주님 만나죠? 저는 그 모습이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미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사는 자의 결말이 어떠한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비유라고 하지만 또 많은 성경학자들이 비유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구체적인 이름이 들어가 있는 비유는 없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이 과거에 있었던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실제로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라고 해석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했어요. 근데 그 부자의 집 앞에 나사로가 살았는데 나사로는 뭘 먹고 살았는가?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 여러분,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 당시 문화로 돌아가야 문화적 해석이 필요한 구절이에요. 우리는 요즘 고기를 먹으면 냅킨에다가 다 손을 닦잖아요. 그 당시에는 냅킨이 없었잖아요. 종이가 귀했잖아요. 부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고기를 먹고 빵에다가 손을 닦았어요. 버터 넣은 빵 말고요. 기름을 안 넣은 빵에, 제가 집에서 시험해 봤다니까요. 기름을 묻혀가지고 버터 안 넣은 빵에다 닦으니까 너무 잘 빨아들이더라고요. 그걸 버린 거지는 그걸 먹고 살았어요. 둘 다 죽었어요. 부자의 장례식은 화려했을 거예요. 나사로는 누가 장례를 치워줬겠어요? 화환이 어디 들어왔겠어요? 아마 거적대기에서 대충 묻었을 거예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그들의 운명은 너무 달랐다고 말씀합니다. 부자가 눈을 들어보니까 아브라함 품, 하나님의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는 거예요. 자기 집 앞에 있던 거지가. 그런데 예수님의 요점은 무엇인가? 그 부자가 간 곳이 얼마나 괴로운 곳인지 부자가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에요. 제발 저 나사로를 보내 물 한 컵도 아니고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케 해 주세요. 여러분, 그 거절도, 그 요청도 거절당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잘못된 시각을 가진 자들의 결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늘의 시각을 갖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는 거예요. 이 땅이 절대 다가 아니에요. 이 땅은 잠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시각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원한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 제가 28구절을 제가 본문에 포함 못 시켰는데요. 여긴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6월절에 피 뿌리는 예, 여러분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특별한 재앙을 내렸어요. 모든 장자를 다 죽여요. 짐승도 뭐 이스라엘 사람이고 누구건 할 것 없이 딱 한 집만 예외를 뒀어요. 양의 피를 문설주의 임방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절이에요. 영어로 Passover, 넘어갔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로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법이 선포됐어요. 아버지가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요. 뭐 여러분이 장남이 아니고 둘째라면야 콧구멍 후벼가면서 드라마 보고 있어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장남이라면요, 뭐 아버지가 알아서 칠해 주시겠지 하실 분, 전 못 그럴 것 같아요. 아버지 제대로 칠하셨습니까? 아이고 봅시다 그래갖고 되겠습니까? 저는 뭐 인방이고 뭐고 막 다 갖다 벗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비명 소리와 통곡 소리가 들려옵니다. 죽음의 사자가 찾아오잖아요. 양의 피가 없는 집에, 애굽의 집에 통곡이 우러나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정말 저 양의 피가 나를 지켜줄까? 여러분 이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양의 피를 믿고 그 집안에서 기다림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지요. 아, 안 되겠다, 나 뛰쳐나가서 도망간 사람들 다 죽었을 거예요. 두 번째 예, 홍해를 건넌 예를 들어줍니다. 여러분 한강을 막았어요. 말뚝을 받고 진흙을 이겨갖고 막 박아놨는데 한강이 한 2-3km 안 되겠나요? 뭐. 그런데 막 물이 새요. 근데 그 2-3km를 옆에 걸어가래요. 걸어가실 분들 못 걸어가죠. 무너지면 어떡해요? 네, 여러분 흙으로 막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물벽을 쌓으셨어요. 물이 막 뚝뚝 떨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길을 육지같이 걷는 줄 믿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다 거기 빠져 죽었지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인생은 결정이에요. 환경이 내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 고난이 오고 병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암이 우리 집안에 찾아온다 하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 특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결정, 축복의 결정,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독일에서 있었던 이야기 하나 드리고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독일에 벤자민 슈몰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순회 목회를 하셨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우리 교단을 세우신 목사님이었는데 그 당시 목사님이 한 30분밖에 안 됐어요. 교회는 200개가 넘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저희 할아버님이 11개 교회를 담임하셨대요. 1년에 한 달씩 한 교회에 가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달 내내 아침 저녁 부흥회예요. 성경 가르쳐요. 그럼 나머지 11달은 누가 목회했는가? 다 집사님들이, 평신도들이 목회했어요. 장로님들이.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인지도 몰라요. 이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도 순회 목회를 했어요. 그 당시 목사님이 귀했으니까 어느 날 말을 타고 저 멀리 다른 교회 신방을 하고 부부간에 돌아왔는데 웬일입니까? 눈을 들어보니 자기 집이 새카맣게 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 말을 몰고 달려와 보니까 아침에 떠날 때 집에 남겨두었던 두 아들이 서로 꼭 껴안고 타주고 있었어요. 온 교회가 비통해하며 목사님들의 두 아들을 장례식을 거행합니다. 교인들은 다 생각했어요. 이제 목사님 목회를 그만두실 거라고. 저 상황에서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냐고 모두 통곡하고 장례를 하고 하간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시 한 편을 써서 성도들에게 읽어줬습니다. 제가 그 시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주간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저에게는 이 찬양이 조금 특별해요. 저희 집 사람은 암 수술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우리 집 사람은 프로페셔널 피아니스트예요. 대학에서도 가르쳤고 독주에도 참 많이 하고 지금도 연주 활동하고 있죠. 2번째 수술할 때 장로님께 받았는데 장로님이 수술하고 나서 저를 만나줘요. 우리 교회 교인이 집도의로 같이 들어갔어요. 집사님이. 목사님, 5년 생존율이 15%입니다. 말기암인데 암을 다 제거를 못했습니다. 우리 교인 집사님은 울고 나왔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야에 예배당이 있고 해운대에 예배당이 있었는데 제가 사택이 가야였어요. 근데 해운대로 이사 왔어요. 성도들이 좀 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좀 안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왜 이사 왔냐면 나는 이제 우리 집 사람을 떠나 보내는구나. 성공하면 25%인데 실패해서 15%니까 5년 생존율 15%라는 게 뭐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집 사람을 떠나 보내면 내가 덜 후회를 할까? 그래서 해운대 와서 동백섬 앞에 매일 한 바퀴 도는데 처음에는 반 바퀴도 못 돌았어요. 거기 930m인데. 그리고 제가 중고차도 하나 사주고 하여튼 다 그렇게 했어요. 그걸 같이 운동했어요. 어느 날 우리 집에 방음잔치된 피아노 방이 있는데 들어갔더니 이 가사가 써여 있었어요. 특별히 3절 가사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벌써 2번째 수술 받은 지가 10년이 훨씬 지났어요. 요즘은 저보다 오래 살 것 같아요. 온 성도들이 기도했고 모르겠어요. 수술한 장모님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고. 일단 피 검사를 해도 암 그 흔적도 다 없고 못 떼낸 이만큼한 거 사진 찍어봐도 다 사라졌고 몸은 약하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결정 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타협할 필요 없어요. 풀 죽을 필요도 없어요.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아멘. 나는 예수님 자리에. 우리 모두 하늘 바라보고 사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사십시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주님 앞에 조용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